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저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순종 잘합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뽑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들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아이들은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순종도 잘하고 받아들이기도 잘하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뭔가?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앞에다 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오늘 이 사람들이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하고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대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죄성이 없을까?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녀를 양육해 본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다 알 겁니다. 인간은 본래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습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 과목 공부해 보신 분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분들은 9세대입니다. 요즘 신세대들은요, 학교에서 이런 과목 자체가 없어요. 바른 생활.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 바로 이 바른 생활이죠. 우리 어렸을 때 바른 생활 시간에 배우는 게 뭡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바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 학교에서부터 그걸 배웠어요. 근데 요즘 그걸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지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기본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바른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저 순수하기만 하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순종을 잘하느냐? 아니요, 순종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합당한 자를 비유를 들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2살까지입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11살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식을 행해야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이 성인식을 가리켜서 바르마츠바라고 부릅니다. 이 바르마츠바를 남자아이들은 몇 살에 하게 되냐면 13살에 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한 살 빠른 12살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12살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11살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와 성인식을 치른 아이의 차이가 뭘까? 성인식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너는 성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이것이 표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성인이 되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토라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살 그리고 이 11살까지의 아이들을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책 특권입니다. 11살, 12살까지는요 율법의 말씀을 어긴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살이 되는 순간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면책 특권을 받은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어린아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따르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을 받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로만 가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11살, 12살이 되기까지 이 아이들이 특별히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면책 특권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도 조금 다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돌이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성인이고 죄 많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성인인데, 내가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 죄를 반드시 용서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이전에 죄 가운데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벌로부터 면책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면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2부 예배 때보다 목소리가 작네요. 네, 오늘 3부 예배 때는 좀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난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전도법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제일 첫 번째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내세까지 생각을 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내세의 문제는 접어두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기서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만약에 진짜로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생각을 접어놓고 살든지 아니면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난 천국에 가고 싶어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적 율법이 되었든 도덕적 율법이 되었든 어쨌든 그 기준을 만족시킬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을 할수록 그 노력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한 부자 간원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간원은요,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율법의 말씀 알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너 그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며 살아왔느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굳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까? 이미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얻고 나는 그 율법의 기준에 만족한 자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오늘 밤 세상 떠나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묻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그 끝에 가서 만나는 것은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심각합니다. 혹시 여기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전에 절에 다니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절에 다니셨던. 이거 죄 지은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손 드십시오. 왜? 내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뭐 누구든지 다른 종교 다 가질 수 있죠. 네, 손 내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예전에 절에 다니시다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절에 다닐 때하고 교회 와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과거에 절에 다닐 때는요 사람들이 얼굴이 어둡대요. 심각하대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한 일만 하고 살아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늘 착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만하면 참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에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덕분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은혜 받으면 나갈 때 눈물을 닦으며 나가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나가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아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나가는 이들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담고 나아가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 로마서는 저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30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전에는 기독교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를 찾아와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날 이후로부터 30년에 35년 동안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불살랐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만큼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 고백이에요. 주님 알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 사망의 몸입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자꾸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내 안에 여전히 죄성도 있는데 이 성령님과 죄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워요. 그런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여전히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내 육체가 연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비극이죠. 같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이중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괴로워해요.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온전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요 내 자신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그 의의 한계 앞에서 오늘 바울처럼 똑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면책 특권을 받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으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감사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있든지, 어떤 열악한 환경이 찾아와 있든지, 어떤 힘듦이 우리 앞에 있든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 나를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기나 부자 되게 해주셨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왜 우리가 이 감사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봐서는요,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니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천국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부모도, 내 자식들도, 내 이웃들도,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문득 그날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며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왜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랬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최고의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간원에게, 그래 너 율법 다 지켰어, 좋아, 잘했어,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넌 나를 따르면 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을 얻는 길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제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이 부자가 하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집착하는 게 있어요.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재물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은요,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포기할 게 많지 않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요, 내 통장에 한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보다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요. 여기에 더 큰 집착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하였다 그랬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다분하라.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은 그게 잘 안 돼. 내 삶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저도 쭉 인생을 살아온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님 말고 사랑했던 것들은요, 항상 내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요, 항상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 것은요, 한 번도 저에게 후회를 남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던가요? 항상 만족을 주던가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 실망시킨 적 있나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 것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할 건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긴 일에는, 주님이 원하신 그 길 걸어간 거에는 후회가 없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들 가운데 많은 길들이 후회가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가지고서 주님의 길을 걸어온 곳에 있어서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의 것들은 다 후회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가 있죠. 어린아이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성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직 특권을 받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는 책임 있는 성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장성하여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된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전해놓고서 정작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로부터 복음 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나 자신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로드십이 있어야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드십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 삶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은 이미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는 이미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칼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삭은 왜 그걸 받아들였을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 믿음을 계승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참 진리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알아 우리가 그 같은 길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